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본문은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이틀에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다룰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다루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겪었지만 디도 편에 들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 너무 기쁘다. 고맙다. 우리 함께 온전히 잘 화해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이제 화해가 돼서 너무 좋고 그동안 수고한 우리 디도 참 수고 많았다. 둘 사이의 화해를 확인하고 그동안 그 사이에서 수고한 디도를 치하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런데 어제 본문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역설이 나타나죠. 우리가 서로 갈등을 겪은 덕분에 서로를 기뻐하게 되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서로를 기뻐하게 됐다라는 역설을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앞부분까지 보시면요. 사실 어제 본문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데 결론부예요. 자, 그래. 우리 서로 화해한 거다. 이러면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전달했던 그 눈물의 편지,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 바울의 슬픔을 표현한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그 소수의 대적자들을 공격하려 함도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 고린도 교회에는 불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당한 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그 소수의 바울의 대적자들, 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 자고 그 대적자들이 하는 말에 휩쓸려 가지고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불의를 당한 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선 2장에서 나와 있는데 그들을 계속 징계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 내용 보시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는데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지만 그들을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우리를 미워했던 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를 간절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잘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번 갈등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확증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타남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는 증인이 되어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를 통해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즉 선언을 딱 하고, 자 이제 우리는 서로 갈등하는 관계 아니야.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고 원래부터 그랬듯이 서로 아끼고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사이야. 그런 말을 하면서 끝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수고했던 디도에 대한 치하를 바울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디도를 치하하면서 또한 고린도 교회를 치하하는 것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디도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전령 역할을 했잖아요. 디도가 그 중간에서 바울의 편지만 전해주고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도 해주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듣고 또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 알아보고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중간에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디도야말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이들을 화해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디도가 이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안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요. 야, 내가 디도를 보니까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가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걸 보니까 나도 너무 기쁘다. 디도가 정말 수고 많았는데 디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도 사실 그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이다. 이런 자랑을 디도에게 했었다 이 말이죠. 결국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화해를 해주니까 너무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선한 사람들인 거 나 알고 있었고 디도한테도 너희들에 대해서 자랑 많이 했었다. 뭐 그런 얘기죠. 디도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기뻐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치하하고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화해하게 되어서 너무 좋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주제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상 문제 없는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가 많은 교회를 섬기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들을 해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나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때문에 많이 근심했고 힘들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일을 해결했고 그 갈등을 일으킨 대상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싫어하거나 하지 않고 용서하죠. 그리고 오히려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더 사랑하고 더 신뢰를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사실 가족들 많이 싸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가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통해서요. 딸하고 엄마하고 엄청 싸우면서도 딸이 엄마를 사랑하고 있고 엄마가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오히려 더 많이 싸우지만 또한 그 갈등 해결이 굉장히 잘 되는 집단들이 가족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다른 의견이 나타나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아니죠. 교회니까 갈등이 있는 겁니다. 왜요? 가족 같은 공동체거든요.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 그런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교회의 시작인데 그들도 갈등을 했단 말이죠. 그들로부터 교회가 나왔는데 한 번도 갈등이 없었던 적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갈등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전 세계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보기 싫은 사람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대적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옛날 일이 되고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갈등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갈등들을 해결하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